내 영혼에 빛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빛을 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실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요 훈련임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는 연약함 속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절에 고린도 교회는 너무 강해서 탈이었습니다. 너무 잘 나갔죠.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풍성해서 은혜도 풍성했고 모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있는 조그마한 일들을 그들은 아주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런 고난이 없던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더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작은 고민에도 넘어지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참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고민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아서 그 은혜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오직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바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잘난 자와 못난 자, 외모를 뜻하는 거죠. 정말 사울은 장대하고 키도 컸고 아주 기공자 타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 옷은 허름하게 입고 키도 작고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정말 너무 이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혼란이 사라졌을 때 외모도 더 아름다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외모를 보진 않겠지만 내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외적인 모습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늘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권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거짓된 모습으로 또 자기의 가진 어떠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깨를 추수에 올리며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를 한쪽으로만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크리스찬 중에서도 내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있고 자녀도 그냥 어찌 보면은 참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족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중에 하나를 정죄하며 판단하기는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주실 때 그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루게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충분히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충분히 채워주셔서 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채움받아서 그 약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약할 때 임한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약하고 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못해라고, 나는 내 뜻으로는 내 힘으로는 못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요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50대 된 여인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전화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말을 걸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겠어. 내 힘으로는 도대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좀 제발 좀 도와줘. 이러면서 전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그것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까? 뭘 줍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 게 뻔한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평안케 하사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이 나. 아유,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할걸.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전할걸. 그런 좀 후회가 되는 그런 어제 하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의 외침이 바로 약함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흐느끼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불만불평 같지만 성경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는 그냥 글자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둔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형 바로 아론이다. 그와 함께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베푸는 너에게 주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할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높은 자라는 뜻,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내려놓고 낮은 자라는 사람으로, 낮은 자로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눈을 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내려놓으셨지만 정말 그의 모든 신앙과 고백은 항상 낮은 곳에서 약할 때 강함 내시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바울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도 번번하게 제대로 시설도 그렇고 갖춘 것도 없고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설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의 한계가 주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73편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제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의 약함은 바로 십자가의 그 약함으로 죽은 것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했던 하나님의 그 것인 계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곧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얻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